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지나 좀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접하여 보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기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우리 아기가 우는구나, 젖을 달라고 우는구나 해서 이거저거 챙겨줍니다. 엄마가 자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다가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패 삼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있음과 같이 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하고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결혼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자기가 원하면은 하고 원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도 동거 생활도 합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면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을 돌보면서 남자를 일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남자를 바깥 사람,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밖에 있다, 여자는 안에 있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경제력이 더 좋은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성 간에도 결혼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그것을 합법적으로 여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그것을 들어오려고 하다가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기독교가 시위를 하는 바람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대가 흘러가는 세대가 당연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은, 남녀가 합의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맞벌이에 대해서도 동거생활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죄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죄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거든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사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많이 쏘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가면 갈수록 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말씀에 우리가 열매를 먹고 그 말씀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작은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결혼을 쉽게 합니다.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이 없습니다. 남편과 여자에 대한 관계 자체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부간의 질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에 대한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나 농경시대를 보면은 중세 이전의 시대를 보면은 남자가 우월하다고 여기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저도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참 제 아내에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가 더 소중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지만은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를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가 누굽니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먼저 생겼습니까? 하와가 먼저 생겼습니까? 아담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여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남자를 도와주는 헬퍼를 말합니다. 영어로 돕는 사람. 돕는다는 것은 남자는 리더이고 여자는 협력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지만은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붙이다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짝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생각할 때에, 아니 나는 왜 짝이 없지? 아니 나는 이렇게 외롭네. 하나님 나에게 짝지를 하나 주십시오. 아담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각해서 하와를 돕는 협력자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가정관, 결혼관, 남녀간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를 부정합니다. 지금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해진 역할이라는 건 없고 서로 의견대로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녀는 동등하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를 어긴다면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결혼해서 남편을 가지기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원하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이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주어진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팔레스타인 로마 시대 때 이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대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권면도 아니고 명령조로 말씀합니까? 조선시대나 중세시대, 과거 농경시대 같으면은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신부가 결혼해서 교회를 옮겼답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복종하라는 말은 거리가 멉니다.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복종하라랑 같은 말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말로 꼴몇 번을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은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라고 해서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조건 순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헬퍼는 남편이 하는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방치요 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은, 오늘 22절 앞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나 이어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명령은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종과 사랑은 넓은 의미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주님께 하듯 하라고 꼬리를 달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리더 역할을 더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직분자와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2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특별한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머리입니다. 대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몸보다도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없이 머리만 있을 수 없고, 머리 없이 몸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남자와 여자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할지만을 고민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복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모른다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의 뜻을 잘 모른다면 남편에게 물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에서 이 질서를 부부관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남자를 더 높이고 여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편에 대해서 사도는 명령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내의 복종하라는 말은 참 거북하고 듣기 싫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지배 당시에 그 시대의 환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재물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 취급하던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시의 남자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모습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희생이고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5절에서 27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 자기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면은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거룩합니까? 흠이 없습니까? 티나 주름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기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사는 원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를 위해서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던 것처럼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도 아내의 처지에, 아내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름다움도 변할 수가 있고 그 성품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던 아내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아내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28절 31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지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양육하고 돌보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은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내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내가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내가 영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채워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말을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말을 안 해도 돌봅니다.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방어하고 돌보고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이것은 비밀이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신약에서 드러낸 진리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아내의 복종이 쉬울까요? 남편 사랑이 쉬울까요? 남편 사랑이 엄청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상호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복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또 복종하는 아내를 남편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원하면은 다 힘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복종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부관계, 이러한 가정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